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31절에서 3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또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 널판을 지탱하는 것은 은으로 된 받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널판은 기다란 모양이었기 때문에 은 받침만으로는 견고하게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널판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널판들을 하나로 이어줄 띠가 필요했습니다. 이 띠는 마치 빗장과 같아서 널판들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모든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만일 널판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없다면 작은 충격이나 바람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의 널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널판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안에서 향도 피우고 불도 켜고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기물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성막 벽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널판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널판을 이어주기 위해 띠를 5개씩 만들어서 끼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띠는 널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히 다 가로지르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5개의 띠로 널판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니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성막처럼 여러 개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몸에 붙어 있더라도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안하지 않고 견고해야 하는데 각 지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결과 결합이 하나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지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각 지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면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막의 널판을 가로질러 하나가 되게 하는 띠는 성막 덮개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띠에 있지만 그것은 속에 들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방법과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분리되고 맙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구제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드러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드러내서 섬길 만큼 또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과 적게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드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여 나뉘고 흩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일하시지 않고 조용히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자기를 잘 드러내고 홍보를 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성공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것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